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문의 내용이 실제냐, 상징이냐, 또 비유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가 기록한 연대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나를 집어삼킨 큰 물고기는 고래나 상어일 것이라 추측됩니다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있었던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할지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역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뜻입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많은 신앙인이 지지하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묶어놓고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의 주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닌데 자기들 주장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삼아 억지로 맞추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억지로 설명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머무신 것과 비교해서 말한다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이 말씀하시는 뜻에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목회자인가? 일반 성도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인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목사다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시기에 그렇게 시키신 것이라 믿고 지금은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한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라야 할 것입니다. 겉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해당할 텐데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모든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죄악의 길로 갈 땐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길을 인도하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성품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한 부분이 나옵니다. 2절 중간 부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이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라운 사랑과 자비, 긍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요나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한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관용적인 고백, 하나님을 부를 때는 늘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공중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못 본 채 넘기지 못하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자비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 우리말의 자궁과 같은 말입니다.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 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라도 잘못을 돌이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인애가 크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으로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고 치우치더라도 하나님은 친히 본인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따뜻하지 않습니까? 고 황수관 박사의 강연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국 문화협회에서 비영어권 국가 4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102개 국가에 이르는 4만여 명의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에게 당신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father, 아버지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passion,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smile이었습니다. father, 아버지는 70번째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강연 중에 황수관 박사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살 때 6.25를 만났다고 합니다. 피난길에 아버지는 지게를 지시고 어머니는 머리에 보따리를 이신 채 막내인 자신을 포함해 아이 셋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논두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정신이 든 아버지는 처자식이 어찌 됐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몸을 숨긴 것이 아니라 삼남매를 품에 꼭 껴안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낯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자식 버린 어머니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올림픽 개막한 거 아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올림픽이 기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쿄에서 개최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부산에서도 신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2번씩이나 개최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일본이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 그들이 유치했다고 합니다. 일부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일본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해 온갖 것 약탈하고 독립운동가를 죽이고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 했던 일본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끝까지 조롱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혐한. 한국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도 일본에게는 질 수 없다고 이를 악무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본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땅인지 2년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신자들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러한 죄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망하기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문의 요나도 이와 똑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성읍 동쪽에 앉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니느웨 성을 보고 싶어서 추막을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위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성읍이 어떻게 망하는지 시원한 그늘에 앉아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볼 요나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게 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인과응보, 그동안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데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박농쿨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박넝쿨이 벌레에 먹혀 시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도, 벌레를 내어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늘이 드리울 때 그 아래에서 시원하다고 좋아하다. 그늘이 사라지고 햇빛이 머리에 쪼이자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여러분, 요나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는데 저러시다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만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하나님, 혹시라도 저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이방 나라에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부족적 신앙입니다. 자기 부족, 나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도 눈을 돌려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먼저라는 이기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의 영광이 내 것뿐만 못하다. 어떤 뜻의 속담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넓혀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살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롭다면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니느웨 성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자세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동정심이 있는 부모의 동정심 있는 자녀들이다. 만약 동정심이 없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단정합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동정 혹은 자비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그냥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윗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의 전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은 미워해도 된다. 맞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종교로 인한 전쟁과 갈등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앞세워 전쟁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내 진리의 열정보다 크시다. 일부 광신도들은 이것은 신을 위한 일이다 라면서 너무도 잔인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자비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를 불교 용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아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본문 11절에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아낀다라는 말을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바꾸어도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니느웨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아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대할 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생명도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믿으며 아무리 하찮거나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지라도 생명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웃을 향해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향해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을 믿으며 그들을 아껴주는 마음으로 돌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곧 하나님을 닮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